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교회 오시기 전에 아니면 교회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셨습니까? 커피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담배를 즐겨 피우시는 분들 눈 뜨고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네, 아무도 담배 안 피워봐셔서 모르시는 거죠. 네, 담배를 즐겨 피우시는 분들은 눈 뜨자마자 담배 한 대를 피워야 제 정신을 차린다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먹기 전에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 마시면 정신이 번쩍 뜨이고 또 한 잔을 마셔야만 하루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커피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잠깐 쉴 때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나누게 됩니다. 참 그때 나누는 커피들이 꿀맛인데 한 번은 보니까 그 홍합을 이렇게 씻어서 담는 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속 홍합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껍질이 없는 알맹이 없는 것이라든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서서 하는데 한 2시간쯤 하고 잠깐 30분 쉬는 겁니다. 그때 아주머니들이 다 커피 한 잔 끓여서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쉬는 그런 모습들부터 비롯해서 젊은 직장인들까지 쉴 때마다 한 잔의 커피를 나누면서 뭔가 이 쉼도 느끼고 또 삶의 어떤 쾌락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일까?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둬야 될 사람일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이승이라는 계산기가 더욱 잘 돌아가도록 돕는 윤활유가 커피다. 한 번은 작년에 신방을 갔는데 간혹 그 집사님이 학부모들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평일 낮에 교회 와서 커피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이다가 그 이후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커피 마시러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친구 엄마 중에서 학부모 중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카페 커피가 별로 맛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편으로 충격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카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커피를 제공해 줘서 이곳에서 함께 대화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좋은 장소를 제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커피가 맛이 없어서 우리 카페에 오지 않는다. 그 얘기 들으니까 충격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원두를 나쁜 걸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길까 그런 마음을 갖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맛이 달라서 우리 커피가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카페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온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카페 종종 이용하십니까? 아, 네, 이용합니다. 커피 맛이 어때요? 저는 한편으로 아, 커피 맛있습니다 기대했는데 하는 말이 이 가격에는 적당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1,000원, 1,500원 가격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마실 만한 그런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가 만일 조금 더 비싸면 마시러 오지 않고 산 값에 이 정도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를 이렇게 마시러 왔다. 듣는 순간 역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마셔본 적 오래되시죠? 저도 보니까 30년 이상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 먹고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친구 만나서 마시기도 하고 또 누구하고 만나서 마시기도 하고 거의 하루에 한 서너 잔은 늘 마셨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30년 이상을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맛에 마셨느냐? 단맛에 마신 것 같아요. 맥심, 믹스커피, 초이스 커피 그런 커피 대다수 우리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커피를 마셨지 원두를 정제해서 아메리카노 그냥 내려서 마신 커피 마신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 쓰신 분들은 1층 카페 커피보다 4층에 있는 자판기 커피가 더 맛있죠. 대다수 분들이. 여러분 그 커피 마시는 분들은 사실은 커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신방을 가면요. 이제 신방 마치고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만한 잔에 크지도 않는 잔입니다. 새까맣게 해서 거기에 프림 잔뜩 넣고 설탕 가득 넣어서 커피를 줍니다. 커피 맛은 전혀 안 나고 설탕 단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프림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커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무슨 맛 난다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커피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커피 마실 때마다 제가 커피를 향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잔 입에 넣어보고 이것이 어떤 맛이구나. 그때부터요 우리 커피를 마시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인데 권사님 한 분이 70 넘으셨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커피 맛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와, 아마 우리 카페 팀장 박은정 권사님이 저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커피를 갖고 와도 제가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고 저 커피를 갖고 와도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예전에도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가면 이 커피 참 맛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무슨 맛이 나는지 그런 고민들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커피 맛을 이렇게 음미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커피 맛에는 일반적으로 5종류 맛이 난대요. 어떤 맛인지 아세요?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미 맛이 있대. 산미. 신맛과 비슷한 맛인데, 그리고 세 번째 이 신맛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쓴맛이 있고, 또 다섯 번째 짠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저 우리 커피 한 잔을 어떤 커피 마신다 그러면 그런 맛을 모르는데, 우리가 카페 팀들이 한 커피점에 가서 쫙 종류별로 블루 마운틴, 이 케냐 AA, 예가체프다, 코스타리카 커피다, 무슨 커피다, 온두라스 커피다 쭉 해서 쫙 해놓고 하나씩 딱 마셔봤어요. 그때 마시니까 커피 맛이 다르는 겁니다. 이건 쓴맛이 많이 나는구나. 이것은 단맛이 있구나. 이것은 신맛이 많이 나는구나. 그럼 커피 맛이 전혀 다른 맛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맛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이지만은 기호식품입니다. 내가 좋아서 마시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런 맛을 음미하고 커피를 마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는 어떤 맛이 나느냐? 뿐만 아니라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하는 설교는 어떤 맛이 날까? 커피 맛을 찾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맛을 내려고 하는데 내 설교는 어떤 맛이 날까? 생각들이 자꾸 되어지면서 우리 정인교회는 어떤 맛이 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맛이 납니까? 네? 네, 50원 맛이 난대요. 네, 아주 진한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맛이 날까?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은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고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를 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맛이 느껴진다고 이분들이 말할까? 쓴맛이 느껴진다 할까? 아니면 짠맛이 느껴진다 할까? 그런 고민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맛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맛이 다 있는 거예요. 쓴맛 나는 분들도 있고, 단맛 나는 분들도 있고, 신맛 나는 분들도 있고, 짠맛 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맛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이 설교에도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고 마음의 충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충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커피를 블렌딩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커피가 쓴맛 나는 커피 있고 단맛 나는 커피 있는데 그 커피들을 섞어서 어떤 커피의 맛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분들은 2종류를 섞기도 하고 5종류 섞기도 하고 7종류 섞기도 하고 각기 나름대로 다 섞어서 자기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조합해서 어떤 맛을 만들어내느냐, 색깔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우리의 나의 편지이다. 편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 편지는 어떤 의미를,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보내면 사람들이 내 편지를 받아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고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인교회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네? 하나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성경 여러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떠오르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고 있구나. 나타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주변의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인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맛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의 맛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소금 같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했는데 그런 밟히는 소금같이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 달에 진도 팽목함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년 한 2개월쯤 지나서 팽목함에 다녀오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목회자이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물론 기도하고 말은 하고 마음 안타까워했지만은 정말 그들과 함께 통곡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깊은
깊은 아픔을 나누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회개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한편으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에서 세월호 사건이 생긴 이후에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쩌면 대통령이 위로받아야 되는 일도 되겠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직접 당한 그 유가족들과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는 그들의 있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랑의 모습, 참된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2주 전에 우리가 너무 끔찍한 보도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리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부부가 함께 통닭시켜서 먹고, 그 아들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체를 토막내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쩌면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구호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내 일인 겁니다. 우리 일인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리고 모든 추함이 물러가도록, 모든 절망이 물러가도록, 모든 다툼이 물러가고 살인과 강도가 물러가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쫓아가서, 아픔의 현장에 쫓아가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영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작은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서 어적거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파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이 곁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에 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교사들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추천서를 딱 내밀고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의 추천서를 받은 사도이다. 나는 이런 교사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어떤 추천서가 있느냐? 그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사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변화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인 것을 더 이상 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의 추천서는 먹으러 쓴 거지만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썼느냐? 너희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의 모든 소욕을 다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미움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서며 나가면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저 피상적으로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우리 육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저 내 귀로 듣고 흘러버렸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의 모든 직업들,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베드로는 자기 고기 잡던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처자식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합니다. 와, 정말 내가 따르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야,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 내가 평생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어떠합니까? 시련이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뜯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다짐과 인간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들은 그런 위기와 힘들이 닥쳐오면 언제 그런 결단을 했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맛이 나야 된다.
사랑의 맛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참된 사랑의 맛이 나느냐? 영으로 너의 육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너희가 주님의 참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다짐으로,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믿어왔고 다짐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존직 임직 받을 때 평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살림이 쪼달리는데 내가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건축헌금 해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내 모든 것, 집까지 다 바치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쳤으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왜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한 겁니까? 내 마음이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박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육의 마음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왜 그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까? 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영이 우리 육의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일까?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내 건강도, 내 달란트도, 내 재물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려놓았다고 그들이 거지가 되고 이 땅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 맡기라는 얘기. 너 건강도 맡기고, 너 달란트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너 인생의 미래의 모든 꿈들도 다 나에게 다 맡기라.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리라.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느냐? 오늘 우리를
새 생명의, 새 계명의, 새 교훈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무슨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맡기셔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신비가 새겨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뿐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섬기라. 사랑은 섬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영혼을 아끼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이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된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어떤 옛 계명을 지키는 직분도 참 영광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른 여인을 후처로 취합니다. 그러자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100번 말하더라도 모세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신 겁니까? 모세를 책망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더라도 내가 책망하지 너희들이 왜 책망하느냐? 영광스러운 주님의 직분이라는 것. 옛 언약을 지키는 모세가 감당했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너희들에게 새 계명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아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시도하면, 우리가 헌신하고자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승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과 승김을 갚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이 땅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사랑의 맛이 나는구나, 성김의 맛이 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맛을 느끼고 그런 향기를 느끼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는구나. 3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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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자꾸 말하고 들으면요,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져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호목 권사님이 늘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제 마음속에 처음엔요, 다른 분 들을 때 아니 권사님이 왜 쓸데없이 저런 말 하셔? 그런데 2번, 3번, 4번 지금 8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는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모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박히도록 꽝 찍히도록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런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편지가, 사랑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